제가 가지고 온 책은 마녀의 매듭이라는 그림책입니다. 첫 문장만 읽어드릴게요. 어두운 숲 속에 심술궂은 마녀가 살았어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. 이 마녀는 행복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행복을 뺏어다가 자기 긴 머리에 매듭을 지어서 행복을 붙들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. 숲속에 이런 마녀가 있으니까 동물들이 아주 골치가 아프죠. 그래서 이 동물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회의를 합니다. 여러 시도들을 하거든요. 근데 모든 시도들이 다 실패해요. 그러다가 오소리가 나타납니다. 우리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. 어떤 제안을 하거든요. 어떻게 더 들어보실래요? 아니에요. 주의를 하고 수포 주의를 하고 이제 시작을 초대장이었어요. 네. 오소리가 준비한 건 우리가 잔치를 할 건데 오지 않을래? 라는 초대장이었고 마녀는 뭐 내가 갈 줄 알아? 라고 하면서 서랍에 이렇게 초대장을 이렇게 꾸겨 넣었는데 이제 그 서랍이 자꾸 이제 마음에 쓰이는 거죠. 가볼까? 막 약간 이런 마음이 점점 생겨서 그래서 이제 수신을 하고 그 잔치에 갑니다. 그래서 막 엉켜있던 머리카락이 풀어지는 거죠. 샴푸가 중요해요, 여러분. 광고 네, 맞습니다. 네, 샴푸. 그렇게 이제 하루를 잘 보내고 나서 이제 마녀가 더 이상 행복을 빼앗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마지막 문장도 되게 좋아해요.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나냐면 물론 아무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겠지만 말이야 라고 끝이 나거든요. 그래서 마녀가 이제 앞으로 그러면 못된 짓 하지 않고 동물들의 행복을 빼앗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? 그러면 좋겠지만 실은 잘 몰라. 그건 또 모를 일이야. 로 이야기가 끝이 나요.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그림책이고 그림책들이 처음에 딱 첫 장을 읽으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겠지라고 이제 어른들은 쉽게 생각하지만 늘 약간씩 비껴가는 재미가 있는 그런 재미를 주는 그림책들이 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 책도 그랬어요. 오래된 이야기에서라면 응당 못된 어떤 인물이 아주 벌을 받고 착한 선한 어떤 인물이 상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예상하잖아요. 근데 이 책은 마녀가 선물을 받잖아요. 초대장. 그리고 마녀가 동물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춤을 추고 그런 이야기여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이런 이야기가 저는 내가 신을 알게 되는 과정, 내가 신을 믿게 된 과정과 조금 더 닮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.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 아닌가요? 그러네요. 그림이랑 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. 네, 이 그림에 사실 이 그림을 그린 일러스트레이터인 모니카 바레고는 되게 솜씨 좋은 그림 작가예요. 여러 군데에서 상도 많이 받고. 그래서 그냥 그림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. 정말 이 마녀의 그 엉켜있는 머리카락이 되게 잘 그려져 있거든요. 그리고 마녀가 처음으로 이렇게 머리를 감고 잔치에 나왔을 때 그의 어떤 수줍은 얼굴도 너무 잘 그려져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그림을 구경하는 재미로라도 그림책을 사서 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은 신에게 선물을 받은 적이 있나요?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었나요? 라는 질문이었습니다. 선물도 받아본 적 없어요? 저는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근데 신에게 받은 선물도 있지만 신에게 준 선물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.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과장신학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하여튼 우리 방송은 10회를 넘기면 우리는 진짜 장수 방송이야. 아니 근데 아까 제가 여기서 그 떼야르드 샤르댕이 이야기했던 문장 아까 소개했던 거 우리의 사랑은 신을 드높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과정신학에서 신은 사람들과 함께 되어가는 존재거든요. 그래서 아까 그 마녀가 오소리에게
초대를 받고 또 그런 선물을 받은 것, 그게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보다는 우리가 신에게 준 선물은 뭐가 있을까, 뭐 그런 질문을 저는 떠올리게 됐고,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뭐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돕고 제 나름대로 뭔가 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을 위해 이제 기도하는 거, 그게 하나님에게, 신에게 우리가 준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. 하나님이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기회, 당신이 신인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, 그리고 이 세상을 조금 더 지금 의도만큼 아름답지 않은 세상을 고쳐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. 그런 우리의 기도나 하나님께 드린 도움 요청이 하나님께는 어떤 선물처럼 다가갈 수도 있지 않을까. 마녀도 사실 같이 놀고 싶었지만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초대장을 보내주고 춤을 추자고 권해주고 한 게 마녀한테 큰 선물이 됐던 것처럼,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들,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선물이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초대장을 보내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군요. 뭐 항상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근데 뭐 이거다 저거다 하고 떠오르는 건 잘 없는데, 조금 이것도 질문을 좀 벗어나서 얘기를 해보자면, 그 저번 시간에 언제 들어올 거야? 방송할 거면은 저기 나와서 해. 원래 이 벗어나는 게 또 묘미가 있잖아요. 있죠. 감사합니다. 그 아무튼 그 저번에 얘기했던 그 우리는 왜 선물을 줄 때 기쁨을 느끼는가, 그 책을 제가 소개했었는데, 그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를 해요. 이제 선물은 어디서 시작되는가, 이 얘기를 하거든요.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받는 사람부터 시작된다, 이 얘기를 그 철학자는 해요.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그 수취인이라고 받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선물이 이제 증여가 시작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선물의 어떤 방향을 조금 비트는 어떤 결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선물을 준다, 또 선물을 받는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현철 간사님이 아까 한 얘기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, 일방향적인 게 아니라 상호작용적인 거구나 라는 게 있고, 단순히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게 절대적으로 선물을 그냥 덜컥 받게 되는 존재 일 수도 있겠지만, 한편으로는 내가 존재함으로써 뭔가 누군가에게 받는 거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거고, 뭐 이런 역동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예수님이 처음으로 했던 기적과 연관시켜서 이 책을 읽기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늘 왜 그 첫 기적이 술을 만드는 거였을까? 조금 더 멋있는 건 없었을까?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이 책에서 잔치에 가고 춤을 추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웃고 떠들고 하는 시간이 예수님이 처음 행했던 그 기적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 한번 하게 된 거예요. 어쩌면 그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한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, 뭐 전하고 싶었던 순간은 별것 아닌 걸 수도 있는 그런 다정한 시간들이지 않았을까?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.